악마들이 자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사망에서 수도를 하고 있던 어떤 수도사에게 유혹을 했는데 유혹이 안 먹히더라는 거죠. 돈 갖고도 안 돼요. 여자 갖고도 안 돼요. 온갖 유혹을 하려고 타락시키려고 안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 수도사가 수도를 잘한 거죠. 근데 사탄이 자신의 쪼무레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하하 웃더니 너희들이 수가 얕아서 그렇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는 이 수도사 앞에 짠 나타났어요. 그 수도사 앞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파송받은 심부름 온 사제 모양을 하고는 수도사님 당신의 친구 마카브리우스가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하던 수도사가 아니 그 마카리우스라는 친구가 대주교가 됐단 말이오 하더니 뒤로 자빠지더니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는 겁니다. 충격을 받아서 마카리우스라는 친구가 대주교감이 안 된대. 그가 대주교가 될 거면 자기는 교황이 되고도 남은데 이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은 돌을 닦는 성직자도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의 핵심은 뭐냐?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 우리가 사도행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순간에 도시를 뒤흔들어 놓으니까 벌써 몇백 년을 그 자리에 잡고 있었던 털을 잡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더라.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아주 젊은 새파란 청년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새파란 청년이 복음을 전할 때 동네가 시끌벅글 뒤집어지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시기하여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 영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도 질투심. 목사님들도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명예욕의 뒷면에는 질투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일날 개신교에서 하는 7가지 약, 이게 죄라는 겁니다. 교만 살펴봤고 오늘 질투, 이제 분노, 탐심, 탕식, 게으름, 그 다음에 정력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는데 가장 감정이 묻어있는 죄악은 질투라고 얘기합니다. 질투, 감정이 막 묻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7가지 죄악 중에 몇 가지를 얼굴 표정하고 관련시켰는데 정력은 충혈된 눈동자, 음욕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탐심은 올챙이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 얘기 같습니다. 교만은 낙타있고 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얘기고, 질투는 경련하고 있는 얼굴, 이렇게 얼굴이 막 떨고 있는 게 질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죠. 이 질투는 어떤 때는 자기를 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태인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장사꾼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열심히 사니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너가 선택한 친구에게는 너의 축복의 2개를 주겠다. 2배를 주겠다. 근데 이 장사꾼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정말 내가 지목하는 그 사람, 그 친구에게 내가 선택한 것의 2배를 주는 겁니까? 했더니 천사가 그래 맞아. 네가 선택한 그 사람에게 너가 선택한 것을 2배를 주겠다. 아무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꼭 2배를 주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가게 주인 아저씨, 그 아저씨를 선택합니다. 그럼 너의 소원이 뭐냐? 제 한쪽 눈을 없애주세요. 소원이 한쪽 눈을 없애달라는 거야. 그러면 라이벌인 자기 가게하고 라이벌을 벌이는 상대편 가게의 주인 아저씨는 눈이 어쩌기 몇 개가 없어져요? 2개가 없어지니까 나는 기껏 해야 한 눈 없어지는 외눈팔이지만 그 인간은 장님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거죠.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질투라는 것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사회성이 약하죠. 혼자 크느라고 어떤 애들은 지고는 못 견디는 애들, 감정이 풀리지 않고는 못 견디는 애들, 그런 애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어떤 거예요? 마트 가서 장난감 안 사준다고 뒤로 자빠지는 애들. 힘들죠. 떼쓰면서 저거 사줄 때까지 큰 소리 치고, 그럼 엄마는 뻑지고 안 되고, 이런 감정이 때로는 사람들을 향할 때 질투로 이제 승화가 되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왕이 전투에 나갔는데 다윗이 그때 함께 나갔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는데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할 때입니다. 나이가 통상적으로는 17살 때 골리앗과 싸웠다고 얘기해요. 17살 정도의 청소년 였죠. 소년 다윗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이는 13살 정도 그 나이면 이제 막 크려고 하는 나이쯤, 청소년이 없었기 때문에 17살 정도면 사실은 소년은 아닌 어엿한 초보 아저씨쯤 되나, 하여튼간 굵은 뼈가 없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25살 난 기농한 아들을 향해서 열정은 있고 힘은 센데 꾸준히 일하는 굵은 뼈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50이 넘어서 기농을 했는데 일을 안 하듯이 천천히 하는데 일을 많이 한대요. 아들은 불이랗게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끝나고 보면 아빠보다 일을 적게 한대요. 청년과 노련한 아버지의 차이죠. 아들은 일을 크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지쳐서 금방 못하게 되고, 아버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다윗이 안 익을 때예요. 사울왕은 한창 노련할 때. 근데 사울왕이 영적으로는 노련하지 못했다. 오늘 말씀이 질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투에 사로잡혔다.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왜 버림을 받았느냐? 질투 때문이라고 오늘은 관점을 돌리는 겁니다. 질투 때문에 관점을 이제 버림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잘 나가다가 다윗의 질투로 인하여 인생이 내리막길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질투의 죄,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자신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힘으로 그는 결국 내리막길 인생을 가게 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자기 부하의 칼을, 부하 보고 죽이라고 하니까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죽겠다. 자살일지 타살일지 모르지만 전쟁터에 객사하나 비참한 최후를 사울왕이 맞게 됩니다. 자,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스에서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사울왕의 왕이 되기 전의 모습, 준수하다, 빼어나다, 그 말, 얼굴이 용모가 잘생겼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그가 딱 서 있으면 딴 사람들은 어깨만큼 안 올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 이렇게 서 있으면 다윗이 탁 머리가 보일 만큼 키가 컸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상당히 사람들 보기에 호감이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반면에 다윗하고 이제 비교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빠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무엘이 사울왕 대신에 이새의 집에 갔는데 아버지 이새도 포기했어요. 어린 막내 다윗은 밖에서 양쳐라. 왕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은 형님들 뿐이다. 자, 못생겼다는 말도 될 수 있죠.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9장 계속 읽다 보면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사울이 노비 하나 데리고 가는데
그때 제사장을 만났을 때 그 제사장을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고 대하는 모습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을 존중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것은 제사법을 어긴 거죠. 사무엘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전쟁 때문에 급하다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제사를 왕이 드리는 바람에 내가 너에게 오는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시죠. 순종, 제사가 아니라 나는 순종을 원하노라.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다. 제사장을 예의롭게 그리고 깍듯하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해요? 도망가는 사람. 니아카 그 마차 밑에 숨어서 난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에 사로잡히는 순간, 질투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을 내리막길 가기 시작했다. 질투의 핵심은 그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성들, 특히 여자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이 마중 나왔는데 7절 말씀에 또 가끔 가다 보면 여자분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눈치가 좀 없죠. 무슨 얘기 하느냐? 왕이 있으면 왕부터 높여야 될 거예요. 왕, 사울왕이 눈에 보이니까 우리 왕이 최고입니다. 왕이 용병술이 뛰어나서 다윗을 이번 전쟁에 장군으로 뽑았더니 다윗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다윗을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텐데 7절에 여인들이 떠놀며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되는데 사울왕이 그런 그릇이 안 된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자신의 왕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심히 노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히 노했다. 사울이 기분이 나빴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이제 남은 게 뭐겠느냐? 다윗이 이 나라를 취하는 거 말고 무엇이 남았겠느냐? 다윗이 이 나라를 취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모습을 보면 사울왕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들, 왕이 되고 나서 전쟁마다 이기거든요. 사실은 골리앗과의 싸움도 사울왕이 이긴 거잖아요. 사울왕의 부하였던 백성이었던 다윗이 이긴 거고, 다윗이 싸웠던 모든 전쟁은 사울왕이 이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평정심이 무너져요. 평정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 질투의 대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왼종일 질투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나보다 못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 질투에 사로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개정성에 이렇게 나오지만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경계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아멘. 다윗을 바라보는데 경계의 눈빛인데 무엇이 스며있는 경계의 눈이에요? 질투의 눈빛. 질투가 스며있는 이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판단력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만 나오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왜 사울왕이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느냐? 왕권이라는 것 때문에 왕권. 사실 우리 같아도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쌓아도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나는 배는 안 아파.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땅에 관심 없잖아요.
몰라. BMW 샀다면 배가 아플지 모르지만 그깟 땅 많이 사라 그래. 기껏 해봐야 뭐 산에 있는 땅이나 샀겠지. 설마 이 내외동에 있는 황금싸라기 같은 땅을 샀겠어? 그래, 그 땅 만평 사라고 그래. 배는 안 아파요. 자, 문제는 뭐냐? 당신의 땅을 빼앗아서 샀다. 아니, 남의 땅만 사도 배 아픈데 만약에 내 땅을 빼앗아서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땅 산 게 배 아픈 사람은 자기 땅 빼앗아서 가져갔다 얘기하면 뒤집어질 거예요. 앞이 안 보일 거예요. 개거품 물면서 그 인간이 그럴 수 있나. 자, 이게 왜 그러느냐. 왕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이어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그런데 그 왕권이 아들 요나단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간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울왕의 질투가 이 사람이 정신병자라서 갑자기 질투가 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투할 만한 환경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 환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면 그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조금 이따 볼 거예요. 평정심을 잃어버려요. 이해가 되잖아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갈 왕권이 다윗에게 간다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를 왕으로 삼아줄 때는 내 자식 대대로 후손 대대로 왕으로 보장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은 안 했지만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당대에 내치겠다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된다는 거야. 자,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입니다. 절친이죠. 왜 요나단이 절친이 있느냐? 성경에 보면 요나단 여러 말 중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음의 왕은 너요. 그 친구 다윗이, 요나단이 나이가 많은데 다윗보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왜 그렇죠? 다윗은 사울왕의 딸의 남편, 갑자기 생긴 사위예요. 그 다음에 요나단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백성들이 다윗을 요구하니 네가 먼저 왕이 되라. 그 다음에 나 왕이 돼도 돼.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투에서 왕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만큼 왕권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인 요나단도 다윗이 왕을 되는 걸 인정하지만 자기가 왕이 되는 걸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죠.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고 요나단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왕이 요나단이 한날에 죽어요. 그런 아픔이 좀 있긴 하죠. 어쨌든지 간에 이 오늘 배우는 사울왕의 질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생각 없는 질투가 아니라 그 현장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질투였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하고 철천지 이 온수인 블레셋은 이제 여러 지파가 묶인 민족인데 지역 민족입니다. 지역 부족인데 전쟁을 하는 중에 부관이 그렇게 해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다윗을 잡아주고 쫓아다니는데 부하가 요 근처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첩보를 입증했습니다. 그 맞는 첩보였거든요. 그랬더니 전쟁을 그만두고 누구 잡으러 가요? 다윗을 잡으러 가요. 이거는 상당히 몰상식한 거예요.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고 군대를 이끌어간 전쟁터인데 그 군대를 어디로 돌려요? 전쟁 중인데 다윗 잡으려고 전쟁하지 않고 전쟁하다가 다윗 잡으려고 군대를 몰아세우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질투의 문제, 자기 능력을 제한해요. 마음대로 결국 제한이 상실이고, 두 번째는 평정심을 잃어버려서 판단력이 문제가 돼요. 무엇이 옳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질투에 사로잡힐 때도 그렇지만 사람이 정신이 없을 때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경우, 큰 일을 앞두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평상시는 잘하는데 큰 일만 닥치면 안 되는 거. 자, 결국은 이 질투의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을 파괴시킨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질투의 결론은
심각하게 멸망. 왜요? 악이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 중요합니다. 18장 10절. 이제 선을 그을 만한 내용인데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아멘. 그렇게 돼 있어요. 힘있게 내리니까 뭐가요? 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환경이 그럴 만한 환경입니다. 미칠 만한 환경이죠. 어떻게 얻은 왕권인데, 어떻게 내가 이 세운 왕권인데 이걸 다윗에게 뺏길 수 있느냐.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누구냐? 10절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표현이 좀 힘들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이거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도, 악한 귀신도, 악한 사단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회의를 하는데 대신으로 참가하는 게 사단.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장할 하나님이 악한 마귀를 허락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의 뒷면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야고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쯤에 히브리서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거기 독한 시기가 이제 질투와 비슷한 내용의 시기, 질투. 자,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16절에 시기와 다툼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지혜가 뭐냐?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을 싸우게 만드는 14절 말씀에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다툼을 만드는 이 지혜, 이게 뭐예요? 다툼의 원인은 시기라고 하면 질투.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면 싸움이 없는데 다툼을 일으킨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 이게 뭐예요? 지혜라고 해요. 15절 말씀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잠언서 말씀 이제 끝났습니다. 8월달로 이제 잠언서 말씀 끝났는데, 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명철.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땅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땅 위의 것이 세상의 것이고, 그 다음 정욕의 것이고. 이게 뭐예요? 남을 이해하지 않고 자기한테 사로잡히는 거. 정욕이라는 것은 제약의 한 목록이죠. 그 다음에 귀신의 것이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것이다. 여러분, 이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개정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정경 쉬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 세번역 성경에는 악마의 것이다. 그렇게 써요. 마귀, 악마의 것이다. 시기, 질투에서 서로 다툼을 만드는데, 다투는 것의 근본은 마귀다. 마귀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질투라는 것은 시작이 뭐예요? 나를 무시했다. 결국은 이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자기가 파괴돼요. 여기 우리가 본 사울처럼, 사무엘상 말씀처럼 악령이 힘있게 내리칠 때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도 어느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기도회는 3박 4일간 하는 어떤 위크엔드라고 표현되는데, 그 기도 피정 비슷한 모임이에요. 트레스 디아스인데 그 모임을 해서 몇 달을 이제 봉사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 월요일날 모였는데,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대상자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날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일정이 나오니까 매주 며칠 날 목사들이 예배 인도를 하잖아요. 그게 제 날짜가 됐어요.
근데 TD가 좀 수월치가 않아서 좀 논란도 있고 복잡하고 그랬는데 그날 딱 하니까 평신도들이 주관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냥 한 봉사자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걸 주관하는 평신도가 다 짜놨는데 그날 설교를 다른 목사를 시키는 거예요. 짠뜩 준비하고 갔더니 다른 목사 설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질투 비슷한 거야. 내가 무시당한 느낌도 들고 내가 이 TD 모임에서는 좀 소외당한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자가 바뀌면 얘기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날 예배를 제가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앉아 있었으니까. 근데 마음은 안 드렸어요. 화가 나서 열받아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질투를 이기는 비결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비교의식을 버리라. 하나님만 붙들라. 지금 사울왕이 내리막길의 시작 18장에서 봤는데 사무엘상 18장의 핵심이 뭐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비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들이 좀 잘못한 거죠. 눈치껏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속이야 어쨌든 간에 왕이 다 했다. 다윗이 좀 도와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여인들이 다윗을 너무 높였어요. 10배를. 자, 이게 비교의식의 시작이에요. 자, 비교의식을 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자족감입니다. 자족감.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다. 아니, 다윗이 만만을 죽여도 지금 왕은 누구예요? 네, 사울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해도 내가 잘하는 게 있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돋보이는 놀라운 달란트를 줬지만 내게도 아름다운 달란트를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자, 이것을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날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야 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저 인간에게만 저런 복을 주시고 나 같은 인재에게는 아무런 복을 안 줍니까?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의 복을 줬는데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질투를 이길 수 있는 건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질투 시기 때문에 남이 이뻐 안 보이고 화가 나고 미워 보이고 죽이고 싶고 그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셔요.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사람도 쓰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나지만 나도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쓰셨어요. 하나님. 물론 불순종했긴 해서 버림받았지만 사울왕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는 자족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릇을 엄청나게 비싼 재료를 투입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그릇 접시 하나에 30만 원. 별로 안 되나? 그러면 접시 하나에 300만 원. 300만 원짜리 접시. 금칠해 잡고. 이 접시를 10개를 샀어요. 그걸 이제 장식장에다 이렇게 금칠해주니까 장식을 해놨어요. 자, 장식을 하면서 이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 집에 존귀한 손님이 오면 내가 이 접시를 갖고 대접을 해야지. 근데 이 사람은 부자는 아니에요. 선물을 받았다고 칩시다. 300만 원 접시 10개. 그런데 그 집에 300만 원짜리 접시를 대접할 사람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목사님 300만 원짜리 쓸 그릇은 안 돼. 신방 오니까
그나마 제일 좋은 그릇은 쓰지만 그냥 그 깨지지 않는 그 코렐인가 그 정도 그릇 갖다 주면서 깨끗하게 닦아서 대접을 해. 그 다음에 남편의 절친이 왔어요. 근데 이 절친이 보니까 뭐 시장 후보였다가 떨어졌대. 뭐 잘 나가는 사람이래. 왔는데 딱 보니까 뚱뚱하고 머리도 벗겨진 게 별로 호감이 안 가요. 저 인간도 300만 원짜리 그릇은 대접받을 자격은 없다. 평생 300만 원짜리 그릇을 꺼내 쓸까요? 안 쓸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못 쓸 거예요. 아마 자신이 죽으면 며느리가 꺼내서 쓸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평생에 못 썼는데 비싼 그릇은 의외로 안 써요. 그런데 잘 쓰는 것이 뭡니까? 쓰기 위해서 꽂아놓은 그릇, 별거 아닌 그릇, 흠이 안 나는 그릇.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을 이제 많이 잡아갔다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이 막그릇이었던 게 막그릇. 조선에 가니까 이 흙으로 이 그릇을 만들었는데 투박하니 막 쓰는 그릇.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그릇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공들을 그렇게 잡아갔다는 거예요. 도공들은 눈이 이렇게 뒤집어서 잡아가서 그릇 만들어, 막그릇. 그거 막 많이 만들도록. 좀 이해는 안 돼. 그 그릇 하나 못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제 머리가 없는 나라인데, 저 조그만 나라가 지금 저렇게 잘 사니까, 배는 아프긴 한데, 막 쓰는 그릇이 누구냐?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고귀한 그릇, 특별한 그릇도 좋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 많이 사용하는 그릇이 축복일 수 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족.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에 만족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자족감,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족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질투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산 배 아프고 그 사촌이 내 땅을 빼앗아 가면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품 물고 뒤로 자빠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 주일날 살피는데 그때 살핀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동원했는데 해가 떨어지고 쉬려고 들어간 게 동굴이었어요. 하필이면 그 동굴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그랬더니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온수 사울왕을 한 칼에 죽이십시오. 그럴만 하잖아요. 자기들이 숨었는데 그 많고 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 있는 그런 동굴로 들어왔어요. 자, 동굴 입구는 군인들이 딱 지켜요. 왜냐하면 다윗이 혹시 밤중에 들어와서 사울왕을 죽이면 게임이 끝나니까. 그래서 동굴 입구는 막 지키지만 제일 깊숙한 곳에는 왕이 딱 자리 잡았잖아요. 제일 안전하다고. 근데 그 제일 안전한 곳에 누가 숨어 있어요? 다윗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살짝 옷자락만 뱉고 도망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을 부르죠.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으면 옷자락 보여주면서. 옷자락 뵌 것조차도 다윗은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어 받았던 사무엘이 사울을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질투의 대상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질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진심이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 명령을 내려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좀 정치적인 사람, 나는 믿음 지킬 거다. 이런 말 하기 참 힘든데, 이렇게까지 설교하면 교회 나올 소리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주일날 슈퍼마켓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교육전도사 장로님인데, 그 슈퍼마켓에 다니는 집사님은 교회를 못 나와. 장로님만 나와.
그 집사님 한 교회 생기는데 집사님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교회로 못 나오는 이상한 상황.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은 나오는데 장로님 몇십 년 전 이야기 장로님도 앉아 계시지만 전도사 시절에 속으로 느끼는 건 자기만 믿음 지키고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면 되고 집사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것 같아요. 저 사울왕이 만약에 좀 정치적, 다윗이 정치적으로 나는 죽이지 못하지만 니는 칼이 없니 손이 없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진짜인 거는 부하들에게조차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지 않아요. 사울이 다윗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8장 말씀 보니까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무서워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겼다.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주일날 본 말씀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의 비교인데 13장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가 이미 살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설교지에 나와 있는 21장 22절 말씀, 13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자, 여기에 가르쳐서 오늘 질투에 대해서, 질투가 지금인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패하시고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는 하시다냐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은 버림받았다. 그러나 비교의식에 사로잡지 않고 자족할 줄 알 수 있었고,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다윗은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엔 잘 됐다가 나중에 망하는 사람들, 교만, 질투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오늘 질투에 대한 것이니까 사무엘상 18장을 근거로 사울은 점점 능력이 약해지고 사람이 좀 맹해지고 정신없는 사람이 돼요. 이유는 질투 때문이다. 다윗은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 번이나 썼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무엘상 그 사도행전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길, 그리고 한 길은 다윗의 길.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질투에 사로잡히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정심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는 질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난 배는 안 아파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땅을 그 사람이 빼앗아 갔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그래도 계획이 있겠죠. 그 인간이 내 땅을, 그분이라고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내 땅을 빼앗아 갔지만 내게도 하나님 다른 걸 주시겠죠.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사울이 우리 같이 생각하기에 어이없이 질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라는 거, 자손만대 왕권이 이어져 가야 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못 참는 거야. 질투의 삶을 살 것인가, 사울처럼 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을 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